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체험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낱낱이 우리 영혼 몸을 씻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인님모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세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어느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어느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제일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제게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6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64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영원 편이시고 큰 땅 위로도 안전한 복은 복은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의 비하님을 주시며 일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일까인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완벽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버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아버지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정결한 몸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화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쓰러질까 넘어질까 염려하시며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아버지 이제는 느끼고 감사하며 다시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선포되시는 말씀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자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선포될 때 아버지 장중에 주님의 조lum을 붙드시고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내 이마에 새기며 내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시고 영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저희들이 주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성숙된 자로 장성한 자로 세워지며 높여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곳에는 평안이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찾으며 주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늘 아버지 저희들의 강구에 아버지 주님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도 따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다시금 아버지 주님 기쁨을 회복하며 아버지 영적인 말씀으로 아버지 새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양식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시 아버지 주님 힘차게 발돋움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 한 영혼 마음을 살피시고 아버지 주님 높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을 보겠어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550페이지예요. 구약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550페이지예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르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하시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방에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들을 날이면 날마다 정말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늘 또 우리가 침체될 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만 나타나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또 찬양도 주시고 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렇게 회복이 있기 전에는 누구나 또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한의와 또 승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기쁨이 또 화가 돼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에 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의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화로 바뀐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승리가 시련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길로 가다 보면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받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적으로 또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기도 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런 육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육신의 자아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사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엘리야는 또 영적 세계가 열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항상 나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어려움 당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그 위기를 만나서 정말 이제 눈이 열어져서 보니까 천사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돕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이렇게 선진들이 보면 욥도 그 불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었어도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항상 불안감이 있었어요. 또 엘리야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나만이라는 항상 나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거기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이렇게 묶여져 있던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세계로 점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서 자기가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말씀도 드립니다. 또 나만이 언약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내가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오직 나만 남아서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영적으로 깊은 차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변화시킬 그런 계획 가운데서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시련의 과정들은요, 항상 돕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고 또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게 아버지 은혜고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정말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또 엘리야는 또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마친 엘리야에게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엘리야 인생을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모든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정말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원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영원한 안식처, 우리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도 정말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또 임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어 항상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나?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잠자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문제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또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이렇게 자유를 잃고 살아가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우리들을 기도할 때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또 침체된 영혼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내가 깨어있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 환난이 심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안 돼요. 그죠? 기도가 아무 때나 막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에 정말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막 굉장히 흔들려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흔들리고 또 잘 가는 길도 어떻게 해요? 그냥 머물러 있고 후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의 기도를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영적 우리가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또 풍족할 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또 영성 훈련을 우리 시켜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훈련된 자들은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지면요 정말 신부단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렇게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된다면 정말 기쁨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염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삶이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께 다 기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환경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영성훈련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또 하나님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도 정말 하나님은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가면은 우리는 해결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잘못된 생각들이 방해를 하는데 이 방해물이 뭐냐면 생활이 염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이 염려를 물리쳐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결단하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굳게 새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갈 때 정말 영적 실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고 나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계속 입으로 생명을 붙들고 고백을 하고 믿고 고백하고 계속 감사하며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내가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막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막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가면요. 그냥 그렇게 해결이 빨리 되죠. 빨리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감사라는 기쁨이라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면 정말 그 일들이요. 우리 영적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요. 그 일들이 너무 놀랍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의 질병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도 몸의 질병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을 달아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고 아플 때 있어요. 그러나 아픈 것을 붙잡으면요 정말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치료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딱 그 생각을 바꾸면요 금방 회복이 되는 거, 얼마나 회복이요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참 종종 합니다. 이러면서 그래 너를 보지 마. 너 연약함을 보지 마. 네 아픈 것을 보지 마. 너는 나로 인해서 사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죽었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지. 주님이 모든 걸 행하시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그대로 여러분 발을 내디디면요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그걸 보여주시고 싶고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단다. 이걸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붙들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많은 응답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에 또 사역자가 또 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때는요 너무 악한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아합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정말로 나라가 어려움이 당하니까 또 아람 나라가 점점 이웃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위험을 느끼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시돈이라는 그 나라와 이렇게 정책적으로 동맹을 맺고 또 시돈의 딸인 이방 여인 이세벨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거예요.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이렇게 바알과 아사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요 또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크나큰 진노를 또 사게 되었고 또 나라가 엄청난 위기를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요 그들이 갖가지 우상들을 이렇게 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 강했던 나라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나라가요 둘로 그냥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분열 왕국이 되어서 정말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지혜로 이웃 나라를 의지함으로 동맹을 맺게 된 것이 큰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땅에요, 비가 내리질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비를 내리리라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가서 아합 왕한테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비 안 온다 그래요? 엘리야, 네가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이제 참신이 누구인지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자고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도 갈멜산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참신인지 그러면 대결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 이렇게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말하고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너의 신을 불러라.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너희들이 먼저 그러면은 너희 신을 불러라. 그래서 불이 먼저 이 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고 대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고 찾고 온몸에 피가 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찾았지만은 어떻게 죽은 신이 어떻게 만나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적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정말로 불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겠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단을 수축해 놓고 무너진 제단,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정말 물동어리를 몇 번이나 물동어리를 갖다가 부었어요.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제물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도 다 완전히 어떻게 다 태워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신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짜 신이를 믿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정말 이제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먹고 마시소서 하고 이제 올려보내고, 그는 어떻게 비도 오지도 않지만 엘리야는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7번까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면서 진짜 참신인 것을 알려주었고, 또 비가 내리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또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어도 정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자기들의 제 선지자들처럼 다 너도 죽이리라. 이런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정말로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는 정말 이제 도망가기 바쁘는 거예요. 하루길을 도망가서 이제는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노뎀나무 밑에 누워서 정말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이제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정말 죽인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죽기를 이렇게 바라는 엘리야의 모습은 얼마나 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체에 이렇게 큰 능력이 임해서 기적을 일으켜도요, 영적 생명이 약하면요, 이렇게 환경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참으로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늘날에는 우리 연약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런 놀라운 기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육체가 두려움을 가지면요, 굉장히 정말 믿음이 없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줘서 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또 주고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가지고요, 정말로 이렇게 40주 40야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 이르도록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니까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너무너무 이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정말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는 구러기에서 나와서 구러기에 섰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정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한마디면요, 모든 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요, 전후사회의 모든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마음까지 다 알아집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도요, 이렇게 정말 다 알아졌어요. 알아지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참 이제는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 놀랍게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상황에만 우리가 정말로 매여 있으면은 정말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한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결 방법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야가 기쁨으로 모든 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절망스러울 때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도 낙심이 될 때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명을 받게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를 정말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응답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또 부르실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죠. 거기에 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져요. 그리고 귀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만나 영원히 구원받고 환경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닥치는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 여러 가지 좌절, 낙심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면 다 승리하게 되고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은 우리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고집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성질을 버리고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요, 목마름이 해결되고 부족함이 정말로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이런 병들은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됐을 때 좌절감이 오면서 병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이 이제 크다 보면은 말을 잘 안 듣지요. 그죠? 내 자식인데도 내 뜻대로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부모들도요, 굉장히 또 좌절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중에 알게 돼요. 네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그 문제 해결점이 해결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시야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뭔가를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보면 너무 제자들도,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쉴 틈이 없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깐 쉬도록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너무 피곤해 지치고 여러 가지 환경들, 바쁜 일들, 또 쉼을 누리지 못하고 환경 매여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도 이렇게 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쉼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다시 하나님 우리를요, 더 폭넓게 엘리야를 하나님 변화시켜서 쓰셨던 것처럼 폭넓게 우리를 쓰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정말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실제를 사는 자들은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믿고 정말로 우리는 어디서나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쉬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도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증거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환경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과 깊은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도요 그냥 당당하게 나 자신을 정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요 굉장히 큰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렇게 지금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에 깊이 잡힌다겠죠. 그러면 길을 잃고 이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도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는요 이제는 너무 영광스럽게도 해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그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을 끝까지 잘 마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천국에 참 영광된 그 천국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문제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10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아버지 뜻을 깨달아 알므로 정말로 앞에 아버지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의 생각에 묶여있는 부분 아버지 하나님이셔 잘못된 아버지 우리 육신의 가치관들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정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6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각이 되나니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지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매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는 자들이 없게 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남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아버지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면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배당에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 예물과 또한 아버지 추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날마다 인과 기도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들로 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의 아버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해결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직장에서도 항상 주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모든 일들을 아버지는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인정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아버지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죄연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해결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스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없는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시며 아버지 넘치도록 영육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에 쓰여지는 것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게 쓰여짐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기도는 또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2월달 헌금위원은 송종훈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또 영성훈련 잘 받고 영적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제가 마음에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성는 성은 성자 성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또 이루겠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늘 찬양교회 위에 또 우리 송여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일사에 들어서 우리를 심어주고 같은 은혜로 주님께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